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은 듣고 지혜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되면 이 무서운 영화가 흥행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극장들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매니지먼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도 아마 공포 영화들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 개봉과 함께 극장에 손님을 좀 모으기 위해서 했던 이벤트를 뉴스에서 봤는데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 제목이 겁쟁이 영화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보는 겁 많은 분들. 근데 무서우니까 보기는 부담되지만 또 보고 싶은 심리가 함께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겁쟁이 영화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서운 영화를 트는데 불을 안 끄는 거예요. 환하게 하고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서우면 껴안으라고 인형도 하나씩 이렇게 줘가지고 이걸 껴안고 이제 보는 겁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시도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무서운 걸 하나도 안 무섭게 만드는 아주 완벽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영화를 볼 때 하나도 안 무섭게 하려면 볼륨을 확 줄여버리면 됩니다. 소리가 안 나게 하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면 아무리 뭐 귀신 아니라 뭐가 나와도 아무리 뭐 좀 잔인한 건 좀 그렇지만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하나도 안 놀라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왜 그런가? 물론 뭐 이런 공포 영화는 사실은 그 아주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비명소리 또 혹은 특별한 음향 효과를 통해서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도 하고 또 그러면서 공포감을 주는데요.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감각이 시각보다 청각이 훨씬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뇌과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시각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볼 때에 1분 동안 변화를 감지하는 게 15번에서 한 25번 그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각은 1분 동안 200번 넘는 변화도 감지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과 청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시각은 우리 스스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청각은 이게 통제가 잘 안 돼요. 아무리 막아도 뭐가 잘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각은 우리가 지금 보는 데만 알 수 있죠. 뒤에선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청각은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오면 사실은 청각에 의지해서 위험을 감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만큼 청각이 예민한데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책을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말로 본인이 소리를 내는 낭독법이 그래서 과거로부터 아주 긴 세월 동안 탁월한 암기력이나 공부 효과로 인정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은 항상 귀에 뭘 꽂고 다닙니다. 그렇죠? 80년대에도 뭐 워크맨 꽂고 다녔고요. 90년대에도 어쨌든 뭐 그 아이리버 MP3라도 다 들고 다니고요. 또 지금도 젊은이들은 이제 무선 이어폰이라고 해서 뒤에 아예 안 보이게 뭐 버즈 이런 걸 꽂고 다니죠. 듣는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다 음악 듣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트렌드 중에 눈여겨보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오디오북입니다. 이 오디오북 시장이 상당히 커졌어요. 1년 동안에 8배 시장이 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책 읽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오디오북으로 옮겨 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양교회가 오디오 성경을 만든 이후에 더 많이 듣지 않나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설교가 잘 들려서 우리에게 시각보다 청각을 이용한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청력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혜에 대해서 이번 7월 달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 진리인데 그것은 아주 다양하게 이 지혜 서적들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잠언 전도서를 우리가 지혜 문학 시편도 포함하기도 하고 욥기서를 대개 포함해서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참된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내용인데요. 이 지혜를 품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잠언 8장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키워드 두 개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청, 기다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청은 듣는 거죠. 그런데 듣는데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면 지혜가 생긴다는 논리인데요. 그런데 그 뭘 들어야 되느냐 하면 훈계를 들으면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죠. 진심을 다해 듣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듣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훈계라는 단어는 사람마다 조금 느껴지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여러분, 훈계를 듣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듣기 싫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이 훈계에 대한 뉘앙스가,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뭔지 혼나는 느낌, 뭔가 잔소리 듣는 느낌이 있어서 이 훈계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훈계는 혼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훈계는 가르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훈계를 잘 들으면 우리에겐 당연히 지혜가 생기고요. 이 훈계를 거부하면, 훈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잠언 15장 32절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다. 영혼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지혜롭게 본인의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이 부모의 훈계 중에 사람이 하는 훈계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훈계를 듣다가 혹은 선생님의 훈계를 듣다가 이 마음이 왜 어렵냐, 불편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반항심도 생기고 반대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듣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훈계를 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는 거죠. 훈계 잘해야 됩니다. 사실 훈계를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는 온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과 기쁨이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찔림이 와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라고 하는 건 때로는 위로와 평안도 주지만 때로는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회개를 일으키는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죠. 여러분, 간혹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건 내 생각과 좀 다른데? 혹은 내 환경과는 다른데? 혹은 내 기분이나 내 취향과는 반대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더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훈계를 내 감정이 아닌 영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의 훈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을 맞추는 설교가 아닌 내 인생을 바꾸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불편할 때에
뭐 이런 게 들릴 때가 있겠죠. 용서해라 라는 설교가 들렸다라고 하면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데 나보다 그 사람이 10배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지. 난 싫어.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는 결국 그것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훈계가 될 때에 그게 생명력 있는 지혜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훈계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림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없지만 사람의 욕심,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후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인데 젊을 때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 봉사팀, 선교팀이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그 교회에 가서 저희가 좀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도배팀이 있다는 거예요. 도배팀. 그래서 가서 목사님 사택을 새로 도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하죠.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그날이 된 거예요. 그날 아침이 됐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시골까지 오셔서 차를 타고 이제 차도 여러 대 오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아침 일찍 왔는데 와서 맨 처음에 한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도배하러 왔는데 짐을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하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짐을 치우긴 해야 되는데 어린 자녀들하고 치운다고는 치웠는데 그 좁은 사택에 어디다 갖다 놓겠어요. 그렇죠? 치운다고는 치웠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만 놓은 정도였죠. 근데 막 화를 내니까 또 당황하신 거예요. 미안하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도 한다고 했는데 요거밖에 안 돼 참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이 선교팀이 짜증을 내더니 그러더니만 짐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장롱이랑 모든 가재 도구를 다 주차장에다 던진 거예요. 왜 던졌을까요? 왜 비웠을까요? 도배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도배를 하려면 짐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다가 땡볕에 이제 그걸 다 꺼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본인의 그 가재 도구가 다 나오니까. 한 2시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다 꺼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배를 하려고 보는데 집사님 팀 한 팀, 권사님 팀 한 팀, 장로님 팀 한 팀, 이게 3팀이 서로 이 방에는 이 색깔을 도배질을 해야 된다. 거실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1시간을 이 3팀이 싸우더래요. 근데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고성을 내면서 삿대질을 하며 싸우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기도 막히지 않아가지고 지금 나이만 됐어도 다 필요 없으니 돌아가세요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나이도 젊고 이러니까 오셔서 해주시는 게 그냥 고맙다는 생각만 가지고 기가 막히긴 한데 그 싸우는 걸 그냥 구경했대요. 그리고 다 싸우더니만 그 다음엔 또 뭘 바르더래. 그래갖고 이제 도배를 다 하고는 이거 마른 다음에 집어넣으라고 하고 가재도구를 안 집어넣고 그냥 가더래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사모님하고 어린 자녀들하고 낑낑대고 그거를 흙을 묻은 걸 닦고 털고 하면서 그거를 집어넣으면서 속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대요. 내가 2번 다시 선교팀을 맞이하면 내가 우리 가족들 앞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제 이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분명히 좋은 의도로 했어요. 봉사도 섬김도 그리고 그 팀은 분명히 교회에 돌아가서 그 도시의 교회는 돌아가서 이런 귀한 일 했다고 사진 다 찍고 갔으니까 이렇게 큰일 했다고 보고하고 교인들은 은혜 가운데 받아들였을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목사님 내에게는 자고 일어나면 벽을 볼 때마다 분노와 짜증이 올라와가지고 그 벽지를 볼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 선교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때에 왜 지혜가 필요한가라고 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이 다르고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오히려 줄 때 더 조심하고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의 태도와 또 두 번째는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은 결국 문 곁에서, 대문 앞에서, 문설주 곁에서 기다린다는 건 순종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그것이 일방적이거나 폭력적인 게 아닌 마치 십자가 도상에서의 그 예수님처럼 섬김과 헌신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참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 중반 후반을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아주 휩쓸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아주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마치 성경에 있는 단어처럼 그렇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건물을 세우면 그 건물이 단연 1등은 비전센터 이렇게 많이 지었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청소년 설교를 참 많이 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그냥 당연히 청소년들이 모이면 비전 캠프, 당연히 청소년들에게 설교할 때는 항상 비전을 품어라, 이것이 그냥 의례,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늘 하던 테마였습니다. 물론 비전을 품는 게 나쁜 거 아니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이에요. 이 단어를 들을 때 청소년들에게 생기는 반응이 제가 볼 때 긍정적인 거 말고 부정적인 건 두 가지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오해예요. 오해. 비전에 대한 오해. 이 비전이 내게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 대개 직업을 가지고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성 있고 교회의 자랑이 되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직업, 그게 비전이다, 이런 오해를 갖는 청소년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 장래의 희망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혼란스러움입니다. 즉, 강단에서는 비전을 가져라 라고 하는데 회중석에서는 그 누구도 비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해를 해서라도 제 꿈은 이겁니다. 제 비전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제 비전은 정치인입니다. 제 비전은 의료인입니다. 이렇게 막 척척 얘기하는 아이들도 소수지만 있었지만 대개는 그냥 꾹 다물고 참고 기다리다가 찬양할 때 펄쩍펄쩍 뛰면서 신나게 땀 흘리고 이제 가는 이런 수련회가 참 많았다는 거죠. 제가 왜 그랬을까? 저도 비전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스스로를 2010년 어간에 깊이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저 개인은 바로 그 시절, 중학교 시절에 확실한 미래에 대한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제 15살 때는 인생에 대한 전체 계획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고, 나는 교회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고, 나는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일생을 바친다. 이게 15살 때 확실하니까 남들도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거를 요즘 용어로 하면 꼰대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됐는데 너는 왜 안 돼? 이런 거죠. 나는 그랬으니 너도 그래야지. 중학교 때가 얼마나 중요한데 중학교 때는 인생의 목표가 정해질 수 있어. 아니, 비전을 품어라 라고 할 땐 정해져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강요 아닌
아주 폭언같이 들리는 설교도 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저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한 2009년, 10년 이때 이후로는요, 저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드라마 하나를 제가 만났는데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다 끝났지만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에서 고등학생인 딸 덕선이와 그 아버지 성동일 씨가 이렇게 골목에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아빠인 이제 성동일 씨가 그런 질문합니다. 덕선이한테. 그래, 우리 딸은 꿈이 뭐대? 예, 아버지가 이제 전라도 쪽에 꿈이 뭐대?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인 덕선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나는 없어. 난 꿈이 없어. 그래요. 그랬더니 또 아빠가 그러죠. 아유, 우리 딸은 아빠한테 그런 걸 또 비밀이 돼? 괜찮아. 얘기해봐. 꿈이 뭐대? 그랬더니 덕선이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아빠, 난 정말 꿈이 없어.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나 진짜 한심하지.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아빠 성동일이 뭐라는지 아세요? 거기서 야, 괜찮아. 이 아빠는 지금도 꿈이 없어. 아빠는 네 나이 때 꿈 같은 거 생각도 못했어. 야, 내가 지금 뭐 어릴 때 내 꿈이 뭐 은행원이었는 줄 아니야. 난 살다 보니까 직업도 갖게 되고 살다 보니까 너같이 귀하고 예쁜 딸도 갖게 된 거지. 내가 뭐 꿈 갖고 이렇게 된 건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서 괜찮아, 덕선아. 꿈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네가 내 딸인 게 제일 귀해. 그럼 이제 배경음악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저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저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꿈을 강요하고 그 꿈을 이루는 노력을 강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한 2주 전에 능력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젊은이들이 능력이란 뭐냐라고 할 때 능력은 재능 곱하기 능력 더하기 집안의 경제력 곱하기 사는 거주 지역의 제곱이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하기 우운의 3제곱 뭐 이 정도 계산 공식이 나오더라고요. 참 희한하대요. 저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혜는 남들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소양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어디가 무슨 주식이 오르는 거 이거 하는 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미래를 예측하고 알아맞추는 게 지혜가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지혜이고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참된 지혜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 인생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내 삶은 진짜 선하고 충만하고 온전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지혜가 올 여름 계절 교육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한 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거예요. 세상 거는 그렇게도 빠삭하게 잘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경험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적이 없다면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날마다 겸손하게 있다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고 겸손하게 나눌 수 있고 베풀면서도 그늘지지 않고 나누면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아진 곳에 있어도 스스로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게 믿음의 지혜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궁전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놀라우신 진리 되신 지혜를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깨닫는 은혜,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죠. 지금 수련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점점 더 불안해 갑니다. 그러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을 통해 기도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 대문에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장소가 중요해요.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는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들음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히 전수되어서 인생을 참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성공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